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립 5주년, 사랑남은 교회가 5년이 되는 그런 특별한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참 5년 동안 코로나 3년도 있었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또 우리 서로의 모습들도 참 많이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지금 오늘 예배하고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1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이 찬양 아십니까? 1절만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5년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찬양 1절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5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한 해 5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5년 동안 지어져 왔는데요, 앞으로 더 지어져 가야 될 곳이 또 많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되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정말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만큼이나 교회가 많아요. 그 숫자 하나 더 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교회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숫자 하나 더 늘리려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나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충분히 바쁘고 힘드시잖아요. 가정에, 직장에, 개인에. 솔직히 교회 일 말고도, 하나님 나라 일 말고도 내 마음에 정말 하고 싶은 것 너무 많잖아요. 근데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여기 와서 오늘 또 예배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서 뭐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막 정말 막 기뻐서 막 그렇게 어떤 뭐 기쁜 일이 여기서 막 터지고 막 그럽니까?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 안 나갈 수 없어서. 그런데 좀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면, 좀 더 넓게 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우리를 여기에 오늘 저는 두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가게 하셔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교회가 사랑 담은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교회는 내가 교회잖아요. 나 빼고 다른 사람이 교회,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 간다 하면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다른 건물이 교회니까 내가 글로 간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인데 교회된 사람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이 오늘 예배예요. 나만 빼고 다 교회가 아니라 내가 거기 포함된 제일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제 생각을 사랑 담은 교회 6행시로 한번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만이라고 말하며 광야도 저벅저벅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를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육행시를 만들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좋은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문제는 내가 이런 교회가 되는 건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뭐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책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둘 다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솔직하게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은 살아생전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장차 교회가 되어질,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질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는 이런 존재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오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따른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일도 믿는 사람들이 할 거래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 삼으셔서 교회로 삼으셔서 일하시는 시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대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저 사마리아 그리고 그 근동지방 인근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저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서 로마와 그리스, 온 세계 열방, 저 아프리카 땅까지 모든 곳에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큰 일, 더 넓은 일, 더 많은 곳에 가서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중요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두 번째가 전파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고치는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고치는 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 하셨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도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이 안에 담긴 내용인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고 계십니까? 선포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회복하고 고쳐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근데 이런 일들이 내 삶에는 안 일어난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일주일간 내 삶을 뒤돌아봐도 내 삶에 가르치거나 말씀이 가르쳐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뭔가 연약한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저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이제 5주년을 넘어 6주년을 향하여 가는데 회복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연약해진 우리의 육신이 더 강건해지고, 경제가 무너진 곳이 또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번에 앞에 있는 추석 명절 연휴 때 가족, 친인척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오늘 말씀의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줘요. 어느 정도 회복인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회복돼요.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 말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장소는 어디인가?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라는 장소에 바울이 왜 가 있는가? 지금 복음을 전하며 다니던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과 바나바 뒤에 또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눈을 부릅뜨고 혹시라도 실수하는 거 없나? 내가 노트에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따져야 되겠다. 매 눈으로 지금도 2부 예배 때 그런 분 없겠지만, 목사님 실수만 해봐라 이런 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믿으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허점 찾아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바울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도 똑같았어요. 어디 허점만 보여봐 그래서 돌멩이 딱 오른쪽에 스탠바이 딱 들고 있다가 걸리면 그냥 던지려고. 그런 사람들이 늘 쫓아다니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쫓겨나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모함에서 또 돌멩이 죽이려고 또 쫓겨나서 루스드라까지 간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도 또 가자마자 복음을 전했죠. 거기에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성경에서 자주 다수를 다루기보다 한 사람을 주목해서 기록하는 사건들은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라고 말을 건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주목해보고 있어요. 주목해본다는 것은 그냥 단지 그 사람이 못 걷는구나 이것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목해보는가. 9절 말씀에 바울이 정말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게 보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주목해서 봤던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겉으로 그가 못 걷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더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2부 예배 시간에 나온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를 보실 거예요. 그걸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하면 몸뚱아리만 나와서 여기 딱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출처 또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막 쌍시옷 발음 써가면서 막 믿습니다 이래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구나. 희한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로 가득한 이 성경이 믿어진다. 야, 죽은 사람이야 살아나고, 사람이 무리를 걷고 바다가 갈라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였단다. 말이 되나? 말이 되나? 근데 야, 말이 안 되는데 믿어진다. 여러분, 저는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예, 성경을 정말 띄워주셨네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들음은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오늘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회복이 필요한 삶을 살다가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건강에, 관계에 왜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귀머거리, 앉은뱅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회복이 되는 거. 이게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사역을 일으키라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 바울은 이 장애인을 향하여 그의 장애를 크게 보기보다는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주목해 보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봤어요. 절망이 아니라. 현실은 장애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희망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이 상황은 바울에게도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이죠.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작은 소리로 일어날까? 한번 일어나 볼래?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만큼 뭐라고 합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오늘날에도 현재판으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안 돼, 절대 안 돼, 내 삶의 관계도 안 돼, 누가 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절망 가운데 척 앉아있는, 그렇게 처앉아있는, 하루 종일 나는 일어날 생각도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그 속에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일어나 걸어라. 네 발로 바로 일어나고, 손도 내밀지 않아요.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전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누구에게 이 믿음이 선포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선포해야 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다리는 멀쩡하지만 솔직히 내 영적인 다리는 진짜 아장아장 아가야가 이렇게 배밀하면서 기어가는 거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못 걸을 때 솔직히 내 영적인 내 다리는 이것도 힘듭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 좀 하자 하면 성경 좀 읽자 하면 큐티 한번 해볼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거 하나 하는 큰 거야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배밀히 하고 있어요. 이 두 다리로 좀 이제 좀 나이도 먹었는데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래. 아닌데 한 4, 50년 하신 분들 여기 소드룩한데 아직도 배밀히 하고 있다니까. 배밀히. 심지어 탁 뒤로 놓아가지고 하고 있는 성도도 있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를 이 영적인 나이의 수준을 좀 보면서 일어나 네 발로, 내 손 안 잡아준대. 네 발 있잖아, 발 있잖아, 그 발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무너진 관계를 향하여서도 일어나 걸어라. 무너진 경제를 향하여서도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낙심해서 돌아올 길이가 안 보이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친인척들을 향하여서 한 주간 남은 명절 연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금식하면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선언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언제까지 그냥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겨우 천국에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밥 먹고 살기만. 여러분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성경하고 너무 상반되는 내 삶으로 평생을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항상 행동을 요구한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의 아주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행동을 요구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그래 정말 회복이 필요한 것이 내 삶에 이렇게 수두룩한데 내 안에 아주 요만한 모나미 볼펜으로 톡 찍었을 때 나오는 조그만한 점, 그만한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따만한 산을 옮겨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믿음은 크기가 아니고 유무예요. 유무. 믿음이 크냐 작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모나미 볼펜 탁 떨어뜨려 보세요. 요만한 점, 찾기도 힘든 점이 찍힙니다. 그게 겨자씨예요. 그걸 크기로 보겠습니까?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요만한 거라도 그것도 믿음이다.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여. 그런데 내 산에는 산은커녕 요 종이 한 장 드는 힘도 아이고 무겁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부담 주지 마세요. 교회 좀 편하게 왔는데 욕하고 있으면 딱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그러면서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신앙생활 에피소드 나도 쓰고 싶죠. 뭐 있어야 쓰지 뭐. 안 하니까. 뭘 하나라도 정말 믿음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써먹으라고 줬는데 안 써먹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써먹는지 그것을 도와주는 중요한 대목이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가 정말 회복의 사역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게 다 믿어져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지는데 솔직히 뒤에 게 믿어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당당히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만들었는데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인정 안 돼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주인된 나라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어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종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죽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힘으로 눌렀을 거예요. 야, 일로 와봐.
한 놈씩 와, 한 놈씩. 내가 어떤 주인인지 똑바로 보여줄게. 잘 봐. 불을 확 하늘에 막 불을 떨어뜨리고. 까불지 마. 나 이런 주인이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죽여버려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부터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성경 전체도 나타나지만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일어나 네 발로 걸어가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루스드라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이 오셨다. 신이 오셨다.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신의 이름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입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그 두 사람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그리스 작가 오비디우스의 작품 변신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변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두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신을 알아보고는 한 부부가 지극히 정성으로 접대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장차 일어날 재앙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아마 이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그 고대 근동지방 아니라 뭐 유럽 모든 영역에 다 흩어져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문학 작품 이야기는 다 알려졌고 특히 이 루스트라 지역에도 이미 알려졌을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 문학 작품에서 봤던 이 그들이 믿었던 어떤 또 하나의 신화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이 땅에 왔구나. 우리 눈앞에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신앙으로 취한 행동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본인이 신이 아닌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 신으로 인정했던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가득했던 사람인데 본인들을 신격화시키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장면에 내가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랑담은 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정말 하나님처럼 대해준다면 김도 지사님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진 않겠다, 그죠? 집사님, 하나님 아니세요 혹시? 어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준 목사님이 이러면 그 장면에 있어서 모두가 나를 향하여 우러러보고 박수치고 나를 거의 하나님처럼 대한다면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전뱅을 일으킨 역사의 주인공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들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참담한 상황을 옷을 찢으며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는 헛된 일을 버리게 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어긋나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인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제우스가 아니다. 헤르메스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다. 그래 복음을 전한 거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 요구됩니다. 물질 앞에서 명예, 권력, 쾌락, 기득권, 그 앞에서 이렇게 사는 성도님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하는 거나 태도나 행동이나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아요. 특히 물질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상하게 명예욕에 이렇게 가득한 사람은요, 자신을 조금 이렇게 부추겨서 뭔가 자기 명예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기득권 이런 게 또 예민한 분이,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순간만큼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약한 사람, 그 즐기는 그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뭐고도 없어요. 그냥 내가 즐겨야 되니까 질펀하게 즐기는데 하나님이 고추장스러우니 아이 좀 하나님 비키세요, 나 좀 즐기랍니다. 이것도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어딜 봐도 그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안 보여요. 딱 자기가 주인데 자기가 지배하는 내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삶에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에피소드 써라 해도 쓸 게 없어요. 왜? 늘 자기가 왕이 돼 주인이 돼서 자기 왕국 이루고 사는데 뭔 놈의 신앙생활이 나오겠습니까? 정확하게 내 삶에서 어느 한 작은 한 부분이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걸 인정하는 주권신앙으로,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취한다. 믿음은 항상 행동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취해? 바울은 지금 옷을 찢어요. 그리고 입으로 선언해요. 우리가 신이 아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을 예배해라. 우리가 아니고 얼른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위험한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내 박수 쳐주고 야 대단하시네요. 아니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어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사랑 담은 교회 성도님들 많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와준다. 이런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 두 단어를 우리 쓰지 말자고 했대요. 왜? 이 하나님 주권신앙 때문에. 이 도와준다는 말은 뭔가 내 걸로 도와준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진 것을 나눈다는 개념 맞죠? 그래서 우리는 도와준다는 말 쓰지 맙시다.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도 쓰지 맙시다. 마땅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해서 마땅히 할 바를 한 건데 그냥 이렇게 표현 안 돼요. 멋지시네요. 야. 그랬더니 교회가 확 바뀌었대요.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의 실천편, 실제편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이게 진짜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사랑 남은 교회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사랑 남은 교회 5주년을 넘으며 이제 6주년, 10주년을 향하여 달려갈 텐데 조금 더 이전보다는 이제 배밀이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배밀이에서 아니라 좀 이제 일어나서 좀 이렇게 네 발로도 좀 걸어보고 한 번씩 벌떡 일어나서 두 발로도 한번 이렇게 그리고 달려도 좀 보고 때로는 적군이 나타나면 싸워도 보고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군사, 장성한 군사들이 바글바글한 교회. 딱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라고 했던 기도원의 용사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싸우실 때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싸울 수 있는 군사.
300명이 충분했던 거예요. 수십만 명만 쌓아도.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이제 6주년에 우리 수백 명 교회 꿈꿉시다. 수천 명 됩시다. 예산 이만큼까지 늘어나는 교회 됩시다. 건물 멋지게 지어봅시다. 저는 이런 비전 제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하는 삶을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일어난 에피소드들이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여 이제 장성한 분량일까지 배밀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달려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의 이곳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의 일터에,
내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평생의 안전뱅이로 살았던 자가 회복될 수 있고, 그를 향하여 우리는 선포하며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향하여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은 항상 행동을 수반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 이 회복을 위하여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행동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할 것을 다짐하십시오. 이 한 주 뒤에 있을 우리 추석 명절 연휴를 놓고 우리의 가정 친인척 가운데 주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에게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삶의 신앙의 에피소드로 그런 증거할 만한 거리가 무엇인지,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회복의 역사들이 내 삶에 더 많아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믿음의 백성들이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5주년을 넘어 6주를 향하가는데 하나님, 더 많은 회복의 역사들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로서 회복의 역사 일으키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온 공동체 한성 나누는 개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우리가 2024년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오니 또 그리스도의 제자이오니 주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 회복의 일들을 우리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수많은 변화와 회복의 간증거리들, 신앙생활 에피소드들이 넘쳐나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